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네.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기도문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문이 없는 분은 손 드시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첫 단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첫 단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의 방식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참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해결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때 갚는다 이 말이 아포디노미입니다. 아포는 받았다 이런 뜻이고
디도미는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악행을 나한테 저질렀다면 똑같이 악행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똑같이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만큼 상처를 주는 거고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주는 것이 바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에게도 같은 상처를 줄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똑같이 손해를 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갚지 말고 그러셨어요. 갚지 말고는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을 택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끝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악이 이기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니카오예요. 뜻은 정복당하다, 제압되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이 이기게 되면 악에게 눌려서 악에게 지배당해서 내가 악당이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악인이 되는 것이고 악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앞부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다 할 때 그 갚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에티케오예요. 뜻은 정의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지 말고 그러셨어요.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 다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벌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분노와 내 상처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도대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17절 앞부분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손해를 입었든지 내가 내 스스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매일 멍청이같이 당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나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했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 내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첫 단추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내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이 진노하심,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 상처받을 때 분노합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한 경우에 그걸 핍박과 보복과 복수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에게, 악에게 찌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받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용서를 용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때 우리 분노합니다. 그 분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참아라. 네가 목사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장로니까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속장이잖니. 네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네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에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교리를 들이대며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냉정하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처받을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헬라말로 오르게입니다. 경노하시는 겁니다. 복수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벌을 내리려고 부들부들 떠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모함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제 인생에 뭐 그렇게 굉장한 상처를 받거나 모함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없는데 그래도 짬짬이 작은 것들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아유 목사니까 참아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상처받을 때 넌 목사니까 네가 참아야지, 네가 견뎌야지, 네가 이겨야지 하시지 않고 크게 분노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긴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나는 악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기에 상처를 주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상처를 줄 권한을 갖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끝이 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매일 봐야 되는데, 매일 만나야 되는데, 매일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끝내줘야 합니다.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갚는다 이 말은 안티디노미입니다. 안티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디도미는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결하십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는 내 분노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맡기셨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아직도 품고 계시거든. 오늘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만
악인되는 삶은 그만 악당으로서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는 삶.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찮은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귀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그 일들 하는 내 아들, 내 딸들이 되라 하십니다. 하찮은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귀한 일을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든 무지를 주여 이제 눈 열어 확인시켜 주시고 악을 행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행하고 있다는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길로 걸어가도록 좁은 문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찮은 인생들이 하는 방식대로 주여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찮은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복된 것을, 귀한 것을 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단추를 잘 깨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주여 고통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과 또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두고 주여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하고 복된 존귀한 삶을 존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찮은 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존귀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